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간경 21일째죠. 오늘은 5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방등경 공부를 한 지가 벌써 20일이 됐군요. 자, 오늘 공부는 방등경 제2권 다란이 자지왕 보살품이죠. 부처님께서 다란이 자지왕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다란이 자지왕 보살에게 제1권의 방등경 그러니까 다란이 자지왕 보살품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이 보살이 수행해야 할 계, 정, 해, 다란이에 대해서 사종의 영락 장음을 이렇게 한 법을, 영락 장음법을 설했지요. 지금까지 계에 대한 거 10가지, 또 정에 대한 거 10가지, 해에 대한 거 10가지, 또 다란이에 대한 거 10가지 이렇게 해서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이제 다란이 보살, 다란이 자지왕 보살에게 8가지의 광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8가지 광명이라는 것은 광명은 어둠을 깨뜨리는 거지요. 그래서 어둠을 깨뜨리는 8가지 방법에서 생각, 제일 처음 1번이 생각, 두 번째는 뜻, 그리고 세 번째는 행실, 네 번째는 법,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혜, 그 책에 나오지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진실, 일곱 번째는 신통, 여덟 번째는 걸림이 없는 지혜 광명, 이렇게 8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참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8가지를 또 8가지로 지난번 시간에 우리 4가지 4종의 영락장음을 각각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듯이 이번에 8가지 광명도 또 8가지가 8가지 있는 거예요. 그 총 몇 가지예요? 8가 88, 64개죠. 그렇게 많은 장음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광명에 대한 내용이죠. 밝은 어둠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는 광명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책을 봅시다. 생각 광명에 또 8가지가 있으니 과거의 착한 법을 잃지 않는 것이고, 과거의 착한 법을 잃지 않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미래의 착한 것을 짓는 것이다.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 8정도를 설명을 드릴 때 정정진에 대한 걸 설명했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정정진은 바른 정진은 뭐예요? 착한 것을 닦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착한 것이 현재 내 가지 있으면은 착한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착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미래에 착한 것을 현재 가지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지요. 당연히 버리고, 또 미래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 겁니다. 그것은 노력을 바로 바른 노력이라 하는 거예요. 바른 노력이 정진이지요. 그런 뜻입니다. 그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을 듣고 잊지 않는 것.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주로 인연법이 되겠죠. 인연법, 무상, 무아, 고 이런 12연기라든지 이런 인연법 같은 것을 듣고는 잊지 않는 것이고, 진실한 이치를 생각하는 것이다. 진실한 이치, 실상을 보는 거다. 내가 행동하고 또 말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관찰하고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육진의 무너뜨림이 되지 않는 것. 육진이라는 것은
여섯 경계를 말합니다. 여섯 경계. 우리 몸 눈으로 뭘 봐요? 물체를 봅니다. 색을 보고, 그리고 귀로 뭘 듣지요. 뭘 듣습니까?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색성 향미 촉법 여러 가지 그 듣는 것에 대해서 끄달리지 말고 그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육진의 무너뜨림이 되지 않는 것. 육진에 집착을 하게 되면 번뇌망상을 일으키기 쉽지요. 육식이 일나지요. 번뇌망상이 일납니다. 그 다음에 생각 가지기를 마치 문지키는 사람이 악한 법을 막고 참된 착한 법을 위하여 착한 법의 성문을 지키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육근이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의 경계를 보면 6가지 마음을 일으키죠. 그때 마음을 일으킬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보통 우리가 칠식이라고 하죠. 칠식, 말라식. 그 칠식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 이런 탐 같은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썩내는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행동이나 말이나 뜻에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림한다는 것은 문을 지키는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현재 탐심을 일으켰구나, 또 썩냄을 냈구나 하는 것을 딱 알아차림하는 것이 바로 문지기와 같은 역할이죠. 그런 순간 그 탐심이나 썩냄이 사라집니다. 자, 그런 것을 보고 육진의 무너뜨림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생각 가지기를 마치 문지키는 사람이 악한 법을 막고 참된 착한 법을 위하여 착한 법의 성문을 지키는 것처럼 하라. 그것이 육경을 만났을 때, 육식이 일어날 때 잘 알아차림하라는 거죠. 그때 뭐가 일어나는지 체크해야 돼요.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는지를 딱 알아차림한단 말이지. 자, 그렇게 해서 자꾸만 알아차림하게 되면 일단은 어떤 경계에 붙여도 다음에 나오죠. 사특한 법에 속거나 유혹이 되지 않는다. 내가 탐심이 일나면 어떻게 돼요? 탐심 때문에 사기를 잘 당해요. 사기 잘 당한 사람은 특징이 뭔가 하면 마음속에 허욕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일하고 또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일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기를 잘 당하거든.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순수하고 착한 법을 누리는 것이다. 순수하고 착한 법. 여기서 착하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또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착하다는 것은 이 너와 나가 동시에 이익되게 하고 상대를 어떻게 해요? 이해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다툼이 없이 지내는 것을 착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주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너와 나 동시에 이익되는 것을 항상 추구하고 이래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것을 착한 것이라 그러는데 착한 법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뜻 광명에도 이제 아까 생각 광명이 우리가 광명의 종류가 8가지요. 생각, 뜻, 행실, 법, 지혜, 진실, 신통, 걸림없는 지혜, 광명, 이것이 다 광명인데, 이 생각도 8가지로 나누고, 이번 두 번 뜻광명, 뜻광명이 8가지가 있으니, 첫째, 이치의 뜻으로서 글자의 뜻이 아닌 것. 그러니까 글자 자체에 매이지 말고 그것이 뜻하는 참된 이치가 뭔지를 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자에 매이지 말고 참된 이치를 궁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의 뜻으로서 아름아리의 뜻이 아닌 것. 그렇게 단순한 지식보다는 지혜라는 것은 내가 몸소 깨우쳐서 몸소 터득을 해서 나오는 게 지혜입니다. 지식보다는 좀 더 깊이가 있지요. 실질적인 아름아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환경에 도달하면 굉장하게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경험을 하고 내가 깨우치는 것은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혼동하거나 이렇게 허둥대지가 않습니다. 바르게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치의 뜻으로서 글자의 뜻이 아닌 것, 그러니까 지의 뜻으로서 아랫말의 뜻이 아닌 것, 법의 뜻으로서 사람의 뜻이 아닌 것.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의 뜻으로서 사람의 뜻이 아닌 것,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들한테 유훈을 줬죠. 그게 뭐예요? 자등명하라, 법등명하라 했잖아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법등명,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해야 되지 어떤 사람이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보면 절에 우리 불자님들 가지요. 가면은 절에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 보통 중생 마음에는 스님들을 보고 갑니다. 어떤 스님이 잘생겼고 어떤 스님이 또 법문을 잘하고 또 이러하니까 물론 당연히 그래 하겠지만 대개는 이제 스님들을 보고 가게 되지요. 하지만 그 스님들이 영혼이 거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스님들이라 해서 완전 무기란 분도 아니고 또 스님들도 가끔 이렇게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내가 바라보는 스님이 저런 분이었는데 보니까 다음에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막 이럴 줄 알았으면 불교를 차라리 안 믿는 것이 좋았다 하고 막 한탄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른 법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법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에 더 사람이 아니고 법에다가 더 그 진실한 법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네 번째는 진실한 뜻으로서 헛된 뜻이 아닌 것, 그 진실한 뜻을 새겨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살의 뜻으로서 성문의 뜻이 아닌 것. 요거는 이제 조금 어떤 뜻이냐 하면, 성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고 배우기는 하긴 하는데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분들인데 중생들을 교화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예 없어요. 현재 그냥 숲속에서 내만 정진하고 또 책만 보고 이래 하는 분들을 보고 우리가 성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살은 어떠냐면 항상 마음속에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뭘 해요? 도를 구하고 도를 닦고 마음 수행을 하고 한편으로는 항상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항상 그렇게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이렇게 도와주고 보시하고 베풀고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살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대성경전이니까 아무래도 보살을 좀 더 보살상을 더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귀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살의 뜻으로서 성문의 뜻이 아닌 것, 그리고 상의 뜻으로서 하의 뜻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상이 뭐라는 것은 상은 바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가를 보면 돼. 상구보리 위로는 도를 구하고 보리를 닦고 옆으로는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그 뜻이 그 두 개를 동시에 가지는 것이 상이다. 상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의 뜻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만족과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일곱 번째, 부처님의 뜻으로 물러나는 뜻이 아닌 것. 부처님의 뜻은 그 불타의 뜻이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가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처럼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삼구불이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처럼 자비를 완성하기 위해서 항상 자비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불상하고 가엾이 여기는 뜻으로서 해치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불교와 이웃 종교의 우리 진짜 그 기독교라 할까요? 그 차이점에 중에서 사랑과 자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개념이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먼저 사랑이라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조건이 달리면 안 돼요.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요. 근데 예를 들어 조건을 달아가지고 예수를 안 믿으면 뭐 지옥 간다. 예수를 안 믿으면 뭐 어디 간다. 이런 것은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것은 뒤에 나중에 기독교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본래 예수님은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지 조건 다른 건 아닙니다. 후대에 왜 그 조건을 많이 달았나 하면 기독교 그 성경 변천사가 로마 시대에 로마가 국교로 만들면서 로마에 원래 갖고 있던 그 태양신이라는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과 그 다음에 기독교를 결합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예수님의 그 순수한 기독교의 사상이 쇠퇴하게 됐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기독교 내용에 보면 어떤 걸 보면 순수한 하느님 사랑이 나오는데 어떤 거 보면 그 사랑이 아닌 전혀 다른 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의아해합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불교의 자비는 뭐냐면 자자는 그야말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똑같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야. 자, 사랑에는 조건이 있는 사랑, 뭐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죠. 또 뭐 에로스, 우리가 말하는 그 육체적인 사랑도 있긴 합니다만은 불교나 또는 그 기독교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비는 뭐냐 하면 비랑 우리는 불교는 자비가 있어요. 자는 사랑이란 다음에 비는 한없이 종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서 종생의 고통을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 비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조금 이따 나오는 공부들이 다 그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 책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비, 비마음에 대해서 비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널리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에 16가지로 설명하는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 광명에 대해서 16가지로 설명하는 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뜻광명 설명했지요. 자, 불상하고 8번째 불상하고 가엾이 여기는 뜻. 이것이 바로 자비할 때의 비마음이라는 것. 이 비마음을 나중에 키우는 법에 대해서 16가지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실광명은 또 8가지가 있으니 법행. 자, 법행은 법답게 일하는 것이고 일체행은 일체라는 것을 보통 보면은 어떤 것을 일체라고 하냐면 불교에서는 육건이라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이죠. 그리고 육경 6가지 대상이에요. 색성 향미 촉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육건과 육건이 이렇게 접촉하면 만나면 6가지 생각이 육식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18개를 하는데 이것을 보통 보면 일체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체법은 육건과 육경과 육식을 우리가 일체법이라는데 그 일체법을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면 알아차림 하자는 거예요. 일체법이 일다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그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생행이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심형, 이건 이번에는 중생행은 몸으로 하는 것이 행이란 말이야. 그 중생심은 마음속에 중생심이 나는 거 안 나고, 중생심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탐심과 썩내가 어리석음이 마음속에 불불불 일어나면 그것을 보고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중생심. 5번째, 법을 관찰하는 행을 말합니다. 법을 관찰한다.
그러면 다섯 번째 보면은 12인연인가요? 다섯 번째 행실강명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는 12인연. 12인연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과 원에 대해서 12인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일단 12인연이라는 것은 인과의 법칙을 1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 겁니다. 다음 기회에 되면 12인연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 알고, 그 다음 널리 말하는 행. 자, 널리 말하는 것. 좁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널리 말하는 것. 행의 행. 요거 행의 행도, 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행동하는 것을 또 관찰하는 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행의 행. 일체 불법 행이다. 이것도 일체 모든 것이잖아요. 일체 모든 것을 불법 행이다. 그게 법에 얽매이지 않고 하는 것인지. 자,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무주상 가르친 법이 있어요. 무주상. 모든 것은 집착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는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막 하면 중생들이 싫어서 안 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방편으로 그런 것을 좀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런 내면을 봤을 때 법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법강명. 법강명이 8가지가 있으니 세상법강명이다. 세상법강명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출세가 아니라 세간의 강명. 세상법에도 강명이 있다. 밝음이 있다. 세상법에 뛰어난 강명. 세상법에서 뛰어난 강명. 어떤 것이냐? 출세간의 강명. 그게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그런데 모든 강명, 빛나는 강명. 지혜죠, 지혜 강명이 있고. 그 다음에 셈이 없는 강명. 셈이라는 건 그 한문으로 있는 건 루자도 루. 셀루자. 그러니까 세는 것이 없는 강명. 이걸 보통 우리가 무루법이라 그래요. 무루는 셈이 없는 강명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잘 새겨 갖고 금강경대로 행을 하면은 그 무루복을 진다. 무루복이 뭐냐면 세지 않는 거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복을 지으면은 예를 들어서 공양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걸 자비를 베푼다든지 이런 걸 하고 나면은 그 복을 짓잖아요. 복을 다 짓고 나면 나중에는 그 복이 다 하면은 이제는 다시 복을 지어야 해. 그 복이 이제 복을 다 까먹었지요. 복 까먹은 걸 센다고 그래. 유루라고 그래. 유루. 하지만 무루법은 뭐냐면 금강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금강경 사구 절이라도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뜻을 알려주면 그것은 한량없는 복을 짓는다. 무루의 복을 짓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무루의 복은 뭐냐면, 무루복은 뭐겠어요? 가장 큰 성불하는 거죠. 성불을 위해서 해버리면 그거는 뭐 더 이상 세지 않는 법입니다. 자, 그런 것이 가장 큰 무루복은 성불이죠. 성불. 자, 아무튼 셈이 없는 강명. 무위법이 나오죠. 무위법. 함이 없는 강명. 이것이 주로 무위라는 것이 많이 나오네요. 무위는 뭔가 하면요, 내가 어떤 의욕을 가지지 않는 건 의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라는 마음. 내가 보시를 하고도 보시를 그냥 했다 하고 생색내는 마음이 없는 마음을 우리가 무위라고 해요. 무위. 그냥 내가 할 뿐이에요. 내가 불자로서 할 뿐, 내가 인간으로서 할 뿐, 내가 아버지로서 할 뿐이지 어디에도 상을 내고 생색을 내지 않는 것을 무슨 마음이란다? 바로 무위법이라고 그래요. 무위라고 그래요. 무위. 유위무위가 있는데, 무위는 그런 상을 내지 않는 그런 법이니까 유위와 무위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탈법 광명. 해탈법은 뭐 그야말로 모든 번뇌를 벗어난 자유 광명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해탈법 광명이 또 마음 해탈법 광명이 있어요. 그냥 해탈법은 마음과 몸과 마음을 다 말한다 하면 마음 해탈법은 마음에 초점을 둔 겁니다. 필경 해탈법. 필경 해탈법 필경은 궁극적이죠. 맨 마지막에 해탈하면은 이제 승부를 하겠죠. 그런 법. 그 다음에 무명을 깨뜨리는 지혜법 광명. 무명을 깨뜨린다. 무명을 깨뜨려. 무명이 가장 우리 생사의 근원이 무명이라 해요. 생사의 근원이. 어리석은 한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그 마음 덩어리를 우리가 무명이라 하는데 그 무명을 깨뜨리는 것은 지혜로 깨뜨리자요. 지혜로.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그 무명을 깨뜨리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깨뜨렸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연기법을 이렇게 관찰하셨어요. 연기를. 그래서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고 등등등 해서 맨 마지막에는 생이 생기고 또 노사가 생기는 건 이치를 알고 거꾸로 무명을 멸하니 행이 멸하고 또 행을 멸하니 식이 멸하고 해서 마지막에는 생사를 벗어나는 이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치가 뭐냐 바로 이렇게 지혜로서 지혜는 연기법을 관찰해서 하는 거죠. 자, 확실한 법을 알아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 강명에도 8가지가 있으니 팔정도 지혜. 팔정도라면 8가지 가르침이죠. 8가지 가르침인데 바른 길이죠. 8가지 바른 길, 수행의 길. 쉽게 말하면 팔정도는 정견, 바른 견해, 정사, 바른 생각, 정어, 바른 말, 또 정행, 바른 행동, 또 뭐가 있어요? 정명, 바른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6번째는 6번째인가요? 정정진, 아까 설명했죠. 바른 이런 정진, 그 다음에 정념,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이보다 바른 알아차림을 해야 되겠네요. 바른 알아차림, 삿띠. 그 다음 정정진은 바른 삼매. 그 8가지 마음을 이렇게 닦는 법입니다. 그것을 팔정도로 하잖아요. 팔정도를 닦으면 그 지혜가 나와요. 팔정도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보면 수다원 지혜, 사담 지혜, 아남 지혜, 아란 지혜인데 요거는 소성의 4가지 마음 닦는 그 단계를 말합니다. 자, 수다원이라는 것은 7생을 태어난다. 7번 태어난다면 나머지는 다음에는 아란이 되는 거죠. 아란은 생사해탈을 하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다원은 우리가 예류가라에서 이제 성인의 무리에 든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무리에 들어서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려면 어떤 분을 수단을 하느냐. 요 내용들은 조금 길어서 다음 시간에 내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수당, 사담, 아남, 아란 있고 그 다음에 벽지불, 보살, 그 다음에 정각, 지혜, 강명 있고 그 다음에 진실 강명에도 8가지가 있으니 이 앞에와 또 비슷합니다. 정정행, 수당과의 관을 얻는 것, 사담과, 아남과, 아란과, 벽지불과, 보살, 그리고 부처님 보리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총 강명을 오늘은 총 강명이 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5개 강명까지 지혜 강명까지 공부를 했고 5번째 지혜 강명의 설명이 좀 덜 끝난 것은 다음번에 다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마하반야바라밀. 예.